시편 25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벅차서 뛰놉니다. 두렵고 떨려서 뛰놉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기뻐 감사해서 뛰놉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곤비하고 우리 육체가 낙심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죄악을 죄악대로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25편은 탄식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고난 속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신뢰의 시입니다. 의지하는 시입니다. 탄식하면 탄식할수록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기도자는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시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약간은 뻔뻔한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죄도 용서하고 이 고통의 자리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가 아니라 사실은 늘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부족한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내가 계속 죄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고 내 스스로 보기에도 야 이놈아 한심하다 그렇게 느끼면서도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해결의 바로 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많은 위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는 하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또 똑같이 무너집니다. 또 똑같이 나를 봐도 내 결심이 그냥 하루아침에 깨지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꾸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계속 드려도 돼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인의 이야기를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아들과 우리 딸들이 얼마나 똑같은 그 요구를 엄마 아빠에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줘도 또 똑같이 실수하고 나가서 옷이 커멓게 돼가지고 엄마 하고 돌아와서 앙 하고 울면서 이 모습 자기의 몰골과 그 꼴을 엄마에게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그것을 그냥 내버려뒀다면 내가 너한테 한 번 얘기했는데 이 모양이 이게 뭐냐? 내가 너에게 한 번 경고했는데 너 이 모양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내 자녀를 그냥 방치했다고 하면 어떤 자녀가 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실수, 수많은 잘못, 수많은 엄마 아빠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 새끼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그
모든 것을 응답했던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와 어머니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때로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 도무지 내 마음이 아프다고 여겨질 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습을 토로하면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내 모습이 변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또 실수를 할 겁니다. 그때도 또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이 모든 삶의 마지막 궁극적 해결책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젊을 때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먼저 그래서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가 젊을 때에 죄와 허물이 가득했던 인물이었던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내 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했겠습니까? 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이 헤세드를 통해서 내가 이 축복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나를 봐도 아주 못된 놈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거짓과 불의가 내 안에 가득하고 탐욕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아뢰오니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죄악을 고백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인은 자기의 죄악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부끄러운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젠 내가 이걸 똑같은 걸 이만큼 해서 이젠 하나님도 아셨으니까 이 정도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내가 이제 안 하리라. 그러면 내 속에 찌꺼기처럼, 여러분, 노폐물은 나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노폐물이 나가야 되잖아요. 배설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우리의 노폐물, 영적인, 정신적인 노폐물들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이 시인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시 18절 지나서 19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20절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 쭉 보면 그가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른 적대자들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이 위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늘을 향해 열겠다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막혔어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수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항상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위기 속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내 위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죄악도 많은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사오니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갖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속에 아주 귀한 성품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인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절,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데 주님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여기에 하나는 앞부분의 목적어 주의 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주의 길 내게 가르치소서.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주의 진리 나를 지도하시고, 그 다음에 교훈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구원의 하나님이오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여기 보면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show, teach, guide 뭐 이런 표현으로서 그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내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갖다가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냥 막연한 대상을 가리키면서 그 하나님이라 그러는지,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고 바울의 하나님이고 베드로의 하나님, 이것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머릿속에 확인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신, 어떤 막연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 시인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주님의 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
그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 보면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 근데 이것은 갑자기 지금 나에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모든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약속을 했다가도 아버지가 잊어먹어요. 그러면 아들 녀석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빠, 이거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아버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 내가 잊어먹었구나. 그 약속 내가 해줘야지. 이 하나님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아주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일종의. 이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 것 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 백성을 이제 멸하려고 하십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본래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얘기. 하나님 기억 좀 하세요. 본래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막 그냥 하극상처럼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6절, 7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에게 이 내 못된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아주 이게 약간은 그래서 뻔뻔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죠. 내 못된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긍휼하심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도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 전부 다 그렇잖아요.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요청만 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 기도의 이 모습은 참으로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인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보여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시인은 놀라운 게 있어요. 자기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나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끌어들이냐면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의 대표자로 서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여러분, 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를 늘 그 기도 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내 가족들을 기도 속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그 직장을 내가 기도 속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나라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되는 길 아니에요?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위대한 점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됐지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상으로 그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리고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